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고 특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랬습니다. 이들도 은혜를 받아서 감동이 되어서 밭을 팔았습니다. 두 부부가 동의를 하고 합의해서 하나님께 그 판값을 드리려고 했는데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 값을 속이고 하나님께 가져온 것입니다. 아내도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가 그 판값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 속을 알았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영감 있고 충만하니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돈이 다 드리기 아까워서 자기 주머니에 좀 챙겼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사단이 내 속에 가득하여 원수가 주는 생각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은혜 받고 감동돼서 하려고 했다가 안 하든지 줄이든지 하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면 원수가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무엇인지 베드로는 정확히 이야기했습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단이 준 생각으로 내가 넘어갔다 이거죠. 그 생각이 충만해서 네가 값을 속여서 그 속인 것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서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서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땅을 판 다음에는 그것은 하나님 소유인데 어찌 네가 하나님을 속였느냐. 성령을 속였느냐.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하자마자 그 혼이 떠났습니다. 영혼이 떠나니까 죽은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고 들어왔습니다. 한 3시간쯤 지난 다음에 그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죽은지 모르고 아내 삽비라가 들어온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물었습니다. 했더니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아내도 속인 겁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헌금 하려다가 헌금 안 하거나 11조도 안 하거나 주일 헌금 자체도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죽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 뭘 하겠다고 작정해놓고 기도해놓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주받거나 병들거나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작정했던 그 돈을 속여서 드렸을 때 왜 이들은 즉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깨닫게 하신 것은 지금 우리가 그 바로 앞에도 나와 있듯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다 공동으로 소유했죠. 그리고 은혜 받아서 땅이나 집을 팔아가지고 온 것들 사도들이 다 필요를 따라 골고루 나눠졌습니다. 완전한 형제요 자매요 공동체의 삶이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면서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해요. 재물의 욕심이 없이, 재산의 욕심 없이 함께 진짜 형제요 자매, 사랑의 관계로 살고 있는 경제 공동체,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아까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거 속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룩이 삽시간에 번져나가듯이 자기 재산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들 봐라. 자기 거 챙기네. 우리는 이거 그럼 다 드렸는데 우리도 좀 남겨놔야 되지 않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 자식들 위해서, 후손들 위해서 좀 챙겨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원수가 재물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얼마나 집요하게 집어넣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돈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려는 마음보다 재산을 증식시키고 재산을 더 늘리려는 마음이 더 강렬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건 적건, 재물이 많건 적건 관계없이 그것을 계속 더 많이 늘리려는 마음은 모든 인간들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죠. 돈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이간질시키는 일을 마귀는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탄생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완전한 신앙 공동체, 경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계속 보존돼야 되는데 이와 같이 재물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거스린다면 이런 일 저런 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의 욕심 갖고 계속해서 챙기다가 깨질 수가 있고 그러다면 서로 불신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정죄하다 보면 또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소망은 약해지고 땅의 소망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예수 믿는 믿음이 무너지고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애지중지 보호합니까?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총동원하고 신경 쓰면서 부모가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밤낮 가리지 않고 잘 키우고 먹이고 재우지 않습니까? 한 것처럼 지금 탄생한 지 얼마 안 되는 이 교회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계속 지속적으로 자라서 하늘나라까지 가려면 계속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확산돼서 이곳저곳에 교회가 세워지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사랑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변치 않고 계속 지속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해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원수의 역사를 하나님은 강력하게 치리하시고 차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믿음을 지키시려고 강력하게 손대신 것이라는 것을 잘 깨달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돈에 이끌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은 내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결단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계속 거룩하고 신령하고 순수하게 지켜주시는 성도요, 교회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